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잘하셨으면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물러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질문 시리즈 두 번째,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치를 물어보신 게 아니죠. 네가 사과나무 뒤에 숨었냐, 숲을 뒤에 숨었냐, 숲을 위에 숨었냐를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와 멀어졌느냐, 영적인 거리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모든 죄의 시작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신뢰가 깨졌을 때. 그래서 첫 번째가 신뢰가 깨질 때 죄가 시작됐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면 여전히 저희 삶 가운데도 사단이 그리고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온 죄를 되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들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무너진 관계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죄 짓고 끝이 아니라 그 죄보다 훨씬 더 큰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냥 얼기설기 엮어서 정말 흔히 말하는 너무 어색하게 해놓은 그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입고 있던 우리들에게 그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너는 노력을 통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는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전적인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가죽 치마 입으셨습니까? 가죽옷 입으셨습니까? 오늘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어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정의라고 하죠. 여러분, 이 정의라는 단어를 딱 보시면 어떤 뜻이 딱 떠오르시나요? 정의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정을 말하는 justice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학에서 말하는 그 definition, 정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게요, 문과 출신들은요 정의라는 단어를 볼 때 justice, 공정이라는 그 뜻이 떠오릅니다. 저도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단어를 보면 justice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이과 출신들도 많이 계시죠. 여기 이과 출신들은요 참 희한한 게 많은 분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정의라는 단어를 보면 그 수학의 정의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나의 습관과 내가 살아온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추측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의라는 한 단어를 봐도 이 단어 안에 그 의미를 해석할 때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걸 볼 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정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정의대로 해 나가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도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가 보기에 좋은 예배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한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기준으로 드리고 내 생각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맞춰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이 바로 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많이 설명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형제가 있었는데 각자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는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잘 아시지만 두 형제가 같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아까 이 제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배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그 예배를 맞춰서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도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그 마지막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는지, 저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드리고요, 내일도 드리실 거고 다음 주에도 드리실 거고 예배는 계속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 가지로 그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최고의 희생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이게 재물의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양을 드리려면 양을 죽여야 되죠. 그러면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피를 흘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피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점을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이 제사가 속죄제면요, 피를 흘리는 속죄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요, 속죄제가 아니라 추수감사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를 흘렸냐 피를 흘리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재물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냐는 거죠. 저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조금 힌트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힌트는 아벨의 힌트를 보면, 아벨은 오늘 4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아벨은 양에 뭘 드렸대요? 맛배의 기름을 드렸다. 맛배가 뭡니까? 첫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그 말로
이 제사, 아벨의 제사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러면 양의 첫 새끼가 태어나고 나서 양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풀어놓고 그냥 잊어먹고 지내다 보면 양의 첫 새끼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벨은 어떤 겁니까?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항상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를 정확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 문화에서는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1의 의미가 있고 3의 의미가 있고 7의 의미가 있고, 여러분 144의 의미가 있고 14만 4천의 의미가 있고,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의 의미가 뭐냐? 1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레위기에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려라, 땅에 있는 첫 소산을 드려라, 첫 번째 1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이것은 내가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1의 의미는 모든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양의 첫 새끼를 드리지만 이 모든 양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뜻으로 드리는 게 첫 새끼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11조라는 것이 뭐냐면, 11조는 왜 10분의 3이나 10분의 5가 아닐까요? 왜 10분의 1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말씀하셨을까요? 1이잖아요. 1이라는 말은 모든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소유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린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에게 공급하신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벨도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뜻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 양의 첫 새끼 뭘 드렸어요? 기름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기름은 올리브 씨유를 드린 게 아니라, 아보카도 오일을 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원문을 보면요, 가장 좋은 기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름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양을 드렸고 최고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 최고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가 드리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있는 20%, 30%, 50%가 아니라요, 65%가 아니라요, 최고의 것을 드리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처음 이렇게 오셨습니다. 2부 예배 때 딱 오셨을 때 여러분 오시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아우, 미라클 사람도 많네. 그러면서 옆 사람 얼굴 확인하시는, 좋습니다. 그것도 교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영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찬양 가운데 내가 어떤 고백을 드리길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한 생각과 내 영의 워밍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가 처음 시작부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최경진 목사님, 여러분 휴가 마치고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막 찬양하실 때, 아유, 최 목사님 얼굴 많이 까매지셨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 전체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가사의 고백들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30분, 40분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얼마나 힘드실 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실까? 마치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감시 카메라 두셨어요? 어떻게 제 상황을 그렇게 잘 아세요? 잘 몰라요. 제가 직접 교제하고 기도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저희 여기에 있는 지금 500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우리의 상황 전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흔히 성도님들은 말씀하시는 말씀이 꽂힌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은 표창이 아니게 꽂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내가 이번 일주일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과 멀리 살았고 내 삶에 어떠한 고민들이 있는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반드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첫 번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아주 큰 차이가 나옵니다. 오늘 지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가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벨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정확한 차이가 뭐냐면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누구냐?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전체의 인격 전체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인격과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태울 때 고기 먹으실 때 어떻게 드세요? 밥만 익혀서 드세요? 아니잖아요. 바싹 태워서 먹잖아요. 돼지고기는 바싹 태워서 먹어야 됩니다. 바싹 구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제물은요 완전히 태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실 때 나를 받으시기 때문에 내 인격 전체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세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인격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이 지정의라고 그러는데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격으로 다가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인격적인 대상은
무엇을 원하냐면 인격적인 교제를 원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가장 큰 기본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내 남편과 마음이 맞을 때, 내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우리 동역자들과 같이 사역하는데 마음이 하나일 때, 마음과 마음이 맞을 때 인격적인 대상은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만 맞아도 행복한 것처럼, 부부 사이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처럼, 인격적인 대상은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여러분 전심 대 전심으로 만나서 그 교제를 누릴 때 그 예배 가운데 만족감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저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배를 가운데 찾아오실 때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전심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심과 나의 전심이 만나는 그 접촉점이 뭐냐? 예배예요. 이 예배가 있어야 사람은 만족감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떠셨어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인터넷을 찾기 위해서 영스트리트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밤에.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날 금요일 밤 8시, 9시에 저는 영화관 로비에 있었어요. 영스트리트 영화관 로비에서, 그곳에서 인터넷이 잡히니까 거기서 마지막 설교문을 수정하면서 거기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접촉선, 그 통신선의 접속 하나만 끊어져도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시작됐습니다. 원시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졌을 때 시작돼요. 그 하나님과의 접속이 뭡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잘 보시면 내가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시잖아요. 뭐부터 떨어지냐? 예배가 떨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내 자세가 떨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삶 가운데는요, 나는 예배는 다른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려줘야 되는 예배인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중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리빙스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그 교회에 있는데, 예전에 영국 교회들은요, 그 헌금함을 어떻게 했냐면 그 축구 선수들 들 것 같은 그 양쪽에서 2명이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가마 들듯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헌금을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던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 들것 위에 자기를 올라가게 했어요. 들것 위에 자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들것 위에 자기를 드렸죠. 자신을 드렸을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걸. 그 들것 위에 올라간 그 어린 아이의 그 마음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들것에 올라가는 그 순간만으로도 하나님은 이미 예비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전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체를 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쯤 태워지면 고기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쯤 태워지는 예배자가 아니라 완전히 태워지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요, 믿음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누구는 받으시고 누구는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벨이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제사가 왜 하나님이 받으셨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제일 앞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정확한 차이는 뭐냐? 다른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드린 건 제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건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뭡니까? 그 예배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은 그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찾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받으세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받으세요. 이게 대표적인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에 보면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 아닙니까? 근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세요. 17장 11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고쳐주실 때, 그럼 10명이 고침을 받았으면 몇 명이 감사해야 돼요? 10명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9명 다 도망가고 1명만 찾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랬을 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감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 나병을 가졌다가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했던 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일어나 가라, 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감사 안에 있는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감사하세요? 내 믿음의 크기만큼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와요. 이 대표적인 특징 중에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요, 찬양을 막 콧노래로 하기 시작하고요,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있다. 내 믿음이 완전히 꽉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만큼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감사할 때 그 감사 안에 있는 믿음을 받으셨어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하지만 하나님은 그 찬양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전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에도요, 그리고 미국은 11월이지만 땡스기빙이 있죠. 우리에게는 땡스기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예요? 페이스기빙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못 받으시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3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최고의 희생을 드리는 예배,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30% 50% 아니에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믿음이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예배에 실패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요. 하나님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물어보시는 이유가 뭐냐? 질문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답을 낳습니다. 아벨이 지금 가인에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이 지경까지 아벨을 죽이는 이 상황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뭐 실패했어요? 다른 거 실패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 실패했어요. 예배 실패했어요. 예배 실패했는데 어쨌습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 동생을 죽일 정도로 가장 친한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러면 예배에 실패하니까 내 인생 전체가 무너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시잖아요. 내 삶의 문제들이 차례차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실패는 내 인생의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 전체가 승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승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묵상들이 떠올랐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좀 긴 글이었는데 예전에 소련의 구형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 비행기가 구형인데 어느 날 이렇게 이륙을 해서 날아가는데 조종사 귀에 전선 갉아먹는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보니까 쥐가 탄 거예요. 그러니까 쥐는 갉아먹죠. 예전에 저희 집에 있던 라쿤이 갉아먹는 것처럼 이 설치류들은 전선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전선을 계속 갉아먹으면 나중에 막 엔진에서 불도 나고 막 이제 비행기 추락하는 일들이 나타나겠죠. 막 가슴이 서서히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때 이 조종사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비행기의 고도를 더 높였대요. 5,000피트, 10,000피트 계속 고도를 올렸대요. 근데 쥐는 설치류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서 사는 동물이니까 여러분 이 고도를 높이게 되면 산소가 없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도를 쭉 높이고 나니까 여러분 쥐가 나중에 잘 착륙하고 나서 보니까 쥐가 죽어 있더래요. 그 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쥐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문제에 대한 걱정들이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들이 있어요. 내 안에 삶에 위축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들을 갉아먹는 쥐인데 그 쥐를 죽이는 유일한 해답이 뭐냐? 그 글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조종사처럼 더 높이 올라가는 거라고. 그 더 높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더 높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삶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걱정, 내 안에 있는 문제들, 그것들이 죽어요. 하나님께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고도를 높여서 더 올라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그리고 오늘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번 주에도 더 고도를 높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리고 이번 일주일 내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예배를 가지고 삶의 모든 순간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전심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주님 이곳에서 하나님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주님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우리 하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금요일날 경험했던 것처럼 통신선의 접속 하나만 끊겨도 삶의 어려움들이 시작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접속 하나만 끊겨도 우리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접속을 이으며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승리이기에 우리의 승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다른 것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기본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본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며 내가 드려지고 최고의 꽃을 올려드리며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나의 최고의 꽃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예배 안에 있는 믿음을 받으십니다.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접속이 끊겨버리면 다 끊깁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본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을 찬양, 주님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최고의 것을 드리게 하시고 내 안에 인격이 만나 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도 주일입니다. 목요일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활 지나가며 삶 속에서 하나님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한 삶 다시 한번 그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좌정한 삶 다스리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게 하시고 내 전체를 드리게 하시며 내 예배 안에 있는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다른 부분은 무너져도 예배만큼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만큼은 기본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